할렐루야.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 위에 구원 되십니다.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성,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성,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아무것도 보이지 광야의 길 걸어갈 때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없이 달려가리라.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성,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 의지하리.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눈으로 선포하리라.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내 모습에 절망할 때도, 원수가 날 조롱할 때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 기쁨으로 선포하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반성, 나는 영원히 주 찬양하리.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능력, 나는 더욱더 주를 지하리. 주님만이 주님만이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승리,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능력, 주님만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가고 싶은 모든 나라 전하리.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그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는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는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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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막을 자 누가 막으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요하며 함께 사
만유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황체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케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 이 시간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순종케 하기를 원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님 앞에 함께 경배하지 않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죄들을 고백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세상 속에 그저 파묻혀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세요. 주어진 상황에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았습니다. 나의 입술로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려 볼 생각도 없이 그저 불만만 가득했던 모습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의 깨끗한 피로 씻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평과 불만을 하기보다는 기쁨과 감사하길 원합니다. 또 정죄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이해하길 원합니다. 지난주 김성민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사모하며 나를 소중히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남 또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결국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임을 압니다. 그러니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뜨거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 구별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찾는 우리 자연교회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강원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짓는 사소한 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들을 귀를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내어 섬기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들의 사역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섬기는 이들로 인하여 예배와 모임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 자연교회 청년들이 하나님과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의 목적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롭고 재미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해 주세요.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양교회 청년들이 더욱 중심을 잡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뜻 따라 살게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감히 우리 청년들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세요. 오늘의 예배와 모임과 이후 모든 시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좌우에 함께 예배하게 허락하신 이들을 서로 바라보며 또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네,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일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네,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하고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나 혹은 교회 주일날 예배만 드리시다가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새가족 3주 교육과정에 계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 왼편에 새가족부 명찰을 차고 있는 리더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배 후에 공동체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모임 진행하고요. 모임 후에 사랑방 모임 진행되니까 모두 함께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제가 강사분 양력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했지만 동굴의 우상 같은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에 호소하는 다음 주일날 우리 제가 와서 처음 세미나인데 감정 수업 불안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오후 3시부터 교육관 7층에서 진행됩니다. 안희숙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이렇게 제가 그 칸이 좁아서 다 담지 못할 정도로 훌륭한 분이 오시니까 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저희 아침 교대가 보통 두 번째 주 토요일이나 세 번째 주에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주에 모이니까 폰트가 깨졌네요. 네. 다음 그 7월 29일 날 모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의미로 광고 미리 했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광고요. 네, 매주 저희 성경 필사랑 수요 기도회 진행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주년 기념맞이 성경 100필 1층에서 노트 받아가 주시고요. 또한 체험 기도회도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자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2일입니다. 네, 이제 7월이고 보통 교회는 7, 8월이면 네, 또 이렇게 방학이기도 하지만 또 청년들은 요즘에 여행도 많이 가곤 하지만 또 전통적으로 교회 여름이라는 건 또 수련회 시즌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수련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2박 3일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2박 3일이 짧고 그 2박 3일 동안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7, 8월 전체를 수련회 시즌으로 보내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재건이라는 주제로 7월에는 에스라, 8월에는 느헤미야를 함께 읽고 또 얘기하면서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한번 세워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련이라고 하면 평소에 하지 않는 것들을 조금 애써서 해보는 기간이니까 조금 평소보다 조금 더 노력해보자, 힘을 내어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번 7, 8월에는 모두에게 생소할 수 있는 예언서라는 책을 함께 보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언서라는 말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하면 뭐 예언자 이런 말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이 때에 사람들은 예언자 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그 학습지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어릴 때는 굉장히 세계적인 이름의 예언자라고 해서 굉장히 예전에 유명했던 가수 중에 A2T라는 가수가 있어요. A2T라는 가수 안에 토니안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팬들 사이에서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토니안의 죽음을 예언했다.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 저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짜였지만 그 당시에 예언이라는 것은 저희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있고 지금도 예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미리 뭐 글로 적거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것이겠지만 교회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언자라는 말의 예언을 한문을 원래 예언의 예자가 미리 예자라서 미리 아는 사람, 미리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원래 예언자는 그런 한문인데 학자들은 그 예자를 좀 바꾸더라고요. 예를 들면 앞 예자나 맡을 예자를 써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맡아서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수정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가 계속해서 이대로 살면 너희 멸망할 거야 혹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를 받아주실 거니까 빨리 돌아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변의 어떠한 운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며 너희가 돌이킨다면 받아줄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예언자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모세도 예언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제가 이런 그 학교에서 배운 정보들 혹은 책에서 배운 정보들 최대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대부분 예언서라는 걸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몇 가지 정보량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할 수 있어서 우리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딴 데랑 다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얘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언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7, 8월 동안 만날 예언자들은 약간 벌써부터 지루해하는 느낌이 드는데 야, 조금만 견뎌봅시다. 더워서 그런 거죠. 자, 7, 8월 동안 만날 예언자들은 그 문서 예언자라 그래서 성경에 예언서를 글로 쓴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왕 옆에서 예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문서로 이렇게 예언서라는 글을 남긴 문서 예언자를 얘기할 겁니다. 학교에서 이거 중요하지 않는데 혹시 오해할까봐 나중에 이 사람 예언자에 없었는데라고 하는데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말할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언서라는 성경을 남긴 사람들을 우리는 7, 8월 동안 만날 겁니다. 그렇게 하면 7, 8월에 만날 예언자들을 쭉 줄 세우면 아마 15명이나 16명쯤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또 학자들이 다니엘의 예언서를 낄까 말까 고민하는 밤새 토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마 15명이나 16명쯤의 예언자들을 우리가 만날 거다라는 거죠.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언자들을 만나겠다고 할 때 클 15명 즈음 되는 사람들이 쭉 줄 설 건데 맨 앞에 누가 나와 있을까? 혼자 고민해 봤어요. 우리 자연교회 청년부가 예언자들 한번 만나고 싶어요. 예언자들한테 우리의 삶의 고민을 물어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맨 앞에 1번에 나와 있는 사람 누구일까? 그리고 1번에 나와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라고 혼자 고민해 봤고 뭔가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저의 생각에 이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언자 만나기라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도 중학생 시절에 저희 교회에 새로 전도사님이 딱 오셨어요. 보통 그런 일 많이 교회 다니다 보면 겪잖아요. 첫 설교 때 저분은 어떤 분일까라고 궁금했던 거죠. 그분이 설교할 때 갑자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그 당시 교회 이름이 정신교회였는데 바를 정 믿으신, 근데 막 정신병원이라고 놀림 많이 받았는데 바르게 믿는 교회라는 뜻이었어요. 자, 정신교회 우리 중동부 학생들 중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손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말이었어요. 다들 쭈뼛쭈뼛 거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중요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 네 라고 대답하면서 손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때 이후로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이런 질문할 때 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드는 어떤 학습이 되었던 거죠. 그 말 때문에 저는 그분의 성함이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의 얼굴도 가물가물하지만 그분이 첫 설교 때 그 말을 했다는 것만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온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야훼의 날이어야 하는데 이것도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이건 설명하지 않을게요. 원래 야훼의 날이 맞는 단어인데 성경엔 여호와의 날이라고 써있지만 저는 그래도 야훼의 날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야훼의 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의 종말 같은 날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모두 구원받을 거야. 지금의 삶은 굉장히 척박하고 힘들지만 야훼의 날이 딱 오면 그날에 우리는 굉장히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우리로 따지면 그날에 우리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거야 라는 개념의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교회에 아모스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아모스 목사님이 어디 하신겨 이러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날 오늘 임하면 나 천국 간다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배운 게 있잖아 다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손든 거죠. 왜냐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다 손든 겁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다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아모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백성들한테 한 얘기예요. 너희 여호와의 날에 야훼의 날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일 거야 라고 갑자기 얘기하는 거죠. 왜일까요? 왜 갑자기 우리는 갑자기 지옥 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배를 안 드렸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면서 너희가 나한테 바치는 제사물들, 예배들 다 싫어한다. 네 노랫소리를, 네 찬양하는 소리 그쳐라. 듣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교회 딱 오셔서 굉장히 지금 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할게요.
자연께다 오셔서 자 예배 멈춰. 나 이 예배 안 만든다. 자 디나믹스 마이크 꺼. 자 주사람 드럼 그만해. 나 찬양 안 받는다 하는 거죠. 예배를 안 드려서 천국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거 나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언자들의 외침은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관심을 주일 예배에 두는 게 아니라 주중에 너희의 삶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깨우는 겁니다. 너희 지금 신앙에 만족하지 마. 지금 그렇게 살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지옥 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할 때 아니 너희 지옥 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난 매일같이 두려워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믿음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막 살면서 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난 사랑하셔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한 그 조사 논문에서 한국에서 2년 동안 여러 교회들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된 본문을 쭉 조사했어요. 그래서 평균을 냈습니다. 2년 동안 100주를 따지면 예언서가 설교된 게 한 100번 중에 한 6, 7번 정도 되고요. 그것도 뭐냐면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하는 내용,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내용 이외에는 예언서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언자들은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원래 한국교회가 가장 좋아했던 것들은 무엇이냐면 좀 원론에 대한 이야기죠. 자,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않게 만들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네 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거기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우리의 삶은 덮어둔 채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만족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거 다 모르겠고 너 삶을 잘 살고 있냐고. 그렇게 살다가 너 지옥 가라고 우리를 깨워주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첫 만남 때부터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이 부분은 좀 덮어두고 싶은데 라고 하는 부분을 끈질기게 건드리며 너 지금 그렇게 사는 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관념에 머물지 않고 굉장히 직접적인 언어를 건드려요. 예전에 그 1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학살시킬 때 독일의 공식적인 문서에 이렇게 쓰여 있대요.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 여기에는 유대인을 가스실에 가둔다, 유대인을 학살한다라는 말은 안 써 있어요. 말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 굉장히 듣기 좋지 않습니까? 해결해야지 문제가 있으면 결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유대인을 가스실에 넣을 겁니다. 학살할 겁니다. 유대인을 다 죽일 겁니다. 몰살시킬 겁니다. 라는 단어는 넣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교회가 관념적인 언어와 굉장히 원리에 집중할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을 등한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하고 온 말이 잘 드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갈 수 있는데 예언자들은 그것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 삶을 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거지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라고 할 때 저 주일 예배도 다 잘 드리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임원, 리더, 뭐 찬양대, 교사 이런 거 해요 라고 할 때 예언자들이 이렇게 물어간다는 거죠. 도망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로 말을 돌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 괜찮아요? 할 때 저 주일 예배 잘 드려요 라고 말한다면 그거 말고 내가 언제 교회 생활 물어봤어요? 너희의 여러분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닮아 있냐고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예언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저희 부서 회의가 있었어요. 결과물이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회의 때 제가 가져온 결과물이. 제가 뭐라 그랬냐, 회의할 때 제가 이거 만드느라 밤샜어요. 어제 이거 하느라 진짜 1도 동안 잠을 못 잤네. 밤샜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던 거죠. 끝나고 목사님 불렀습니다. 이 전도사 일로 와봐. 뭐라 그랬냐면 전도사님이 전도사일 때는 밤샜다는 말이 핑계가 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도사님이 밤샌 거 난 궁금하지 않다. 지난주일 날 어젯밤에 이것 때문에 잠 못 잔 거 하나도 안 궁금하다. 밤샌 다음에 결과가 뭔지 얘기해야지 왜 자꾸 거기로 도망치냐, 왜 핑계를 대냐. 너가 해오건 이거를 잘 해오기로 했던 게 너희의 책임인데 왜 밤샌 걸로 도망가냐라고 얘기했다는 질문이 납니다. 예언자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저 옛날에 그 설교 끝나면 여러분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설교 끝나고 뒤에 서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도 오셔서 목사님 나 오늘 울었잖아 막 이러면서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모르는 오늘 설교 너무 좀 울었잖아 나 라고 할 때 옆에 제 예언자가 서 있다면 그렇게 할 거죠. 우는 거 말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울어서 삶이 변했냐고요 라고 산통을 깨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잖아 라고 할 때 은혜 받아서 그래서 삶이 변화됐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들을 왕따 되겠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성경 안에서 왕따 수준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왕이 듣기 싫은 말 한다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지명수배 당하고 괴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예언자들이었던 거죠. 우리도 한번 그렇게 7, 8월 동안 내 삶을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100% 그렇게 따라서 살긴 쉽지 않겠지만 내 신앙이 지금 문제 없는데 난 주일날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뭐 임원으로 리더로 교사로 찬양으로 잘 봉사하고 있는데 괜찮지 않나? 라고 할 때 거기로 도망가지 말고 너의 삶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냐라는 예언자들의 외침에 야훼의 날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 좋은 예배당에서 에어컨 쐬면서 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6장 6절 이렇게 얘기해요. 몸에는 값비싼 향유를 바르고 그러니까 몸에 좋은 향수 바르고 술을 대접으로 마시면서 요셉의 가문이 망하는 것쯤 아랑곳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다시 말해 몸에 이렇게 좋은 향수 뿌리고 술 마시고 커피 마시면서 옆에 사람이 아파하는 것들, 옆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는 너희들 벌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배 드린다고 모여 있는데 되게 예쁜 옷과 좋은 향수를 뿌리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무관심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자연교회에서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다 라고 할 때
너 옆에 있는 사람들 안 바라보니? 라고 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조금은 철저하게 이 2달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고요.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적어지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 닮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더 바로 서는 그런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언서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언자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한 분의 책을 읽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삶에서 가장 영향받은 책이 뭐예요? 라고 하니까 본인이 번역한 예언자들이라는 책이 가장 영향받았다라고 얘기했대요. 왜 본인 책에 영향을 받았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학문과 연구는 서재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시끄러운 장터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 시작되죠. 보통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모이는 공예배에서 시작되거나 방에서 읽는 성경에서 시작되겠지만 어디서 완성되냐면 시끄러운 장터와 같은 여러분의 회사 생활에서, 여러분의 친구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시끄럽고 서로 떠들고 서로 자신의 물건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욕망이 부딪히는 그 시장 같은 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그 시장으로 눈을 돌리라고, 서재에만 있지 말고 책으로만 읽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신앙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언자들은 끝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극단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말도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마음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계속해서 돌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언자를 처음 만날 때 예언자는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할 겁니다.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는 어떻게 했냐면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죠. 우리 자연교회 예배 들어오는데 문 앞에서 저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성전 아니야, 이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셔 라고 소리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예언자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 7, 8월 되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 진행하는 날입니다. 성찬식을 진행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찬식을 대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라는 다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찢으면서 우리 기억하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을 찢기셨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거 기억하자라고 다짐하며 기념하는 행위가 성찬식이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7, 8월에 조금은 버겁더라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노력할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우리 분들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떼어서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고, 또 식후에 예수님은 잔을 들어 살해하실 때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날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성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 2절 우리 부르시면서 떡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날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땅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3절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잔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도움 없소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같이 참여한 같이
6월절의 그 밤에 제자들과 성찬을 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낙원의 영원한 천국의 승리자로 부활의 식탁에서 앞서간 천천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의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부활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부활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열방과 온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온 땅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의 시간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7월을 시작하고 또 남은 반년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과 내주께서 찬양하면서 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를 치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를 치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진행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를 치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때에 그것은 너무 힘든 길 아니냐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원래 편한 길이 아니면 원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가 타협하며 우리가 좋은 것만 따라가며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며, 필요하다면 우리가 불편해하며 우리를 치며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르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에 그것이 말하는 삶의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적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일을 살릴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살릴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덮어놓으며 그것을 아무것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솔직하게 직면하며 꺼내놓으며 그것을 주님 앞에서 붙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바라볼 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언자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맺힘을 덮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 사람들 가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다시 한번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까 잘 가라고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느끼며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기 싫은 것을 더 이상 덮어두지 아니하며 외면하지 아니하며 직면하고 열어서 꺼내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고쳐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7, 8월 동안 또 여름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들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삶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께서 놓으라 하시면 놓겠다는 의미로 랩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고집 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편한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다듬으신 대로 다듬어지길 소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자연교회 청년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